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6월 둘째 주 우리 흐르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우리 흐르는 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 굉장히 덥죠. 많이 더워요. 여러분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특히 우리 예배자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드린다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바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누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무엇을 나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또 인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은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들의 그 삶과 다른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법을 무엇이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머리 숙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머리 숙이고 무엇에 낮추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성품이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겸손의 순종이라면 순종 또한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그 두 번째 성품이 바로 오늘 나누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줄 아셨어요. 자,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해요? 무슨 말을 잘 따르는 것, 어떤 명령을 잘 이해하는 것, 잘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요, 우리 순종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내 위의 사람, 내 상사,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직급이나, 그렇죠? 내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생겨요. 무슨 오류가 생길까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윗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윗사람이 불완전이에요. 결코 선하진 않아요. 결코 선하진 않아요. 그 하는 말 모든 것들이 다 맞지가 않더라. 그러니 그 하는 말에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99% 순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결코 완벽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얘기하면 그 윗사람의 말을 다 따라야 되는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제 아무리 현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100% 순종할 수 없더라. 결국 그 사람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100% 순종이잖아요. 그 100% 순종에 100%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이가 주인이 되었을 때 10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왜요? 그 순종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전에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예배라든가 여러분 좀 많이 자주 들었던 중요한 구절이죠. 뭐예요? 내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듣고 아는 그대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 좀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배운 대로, 그렇죠? 배운 대로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결코 내 원함이나 내 바람으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힘드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4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돌 던진 만큼이에요. 자, 그 돌 던진 만큼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을 던질 만큼, 그러니까 힘줘서 우리가 야구 던지듯이 확 던질 만큼 먼 거리. 근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완전 제자들과 동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재밌는 또 이건 어느 두 개가 어느 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자들의 의견 중에 뭐가 있냐면 돌 던질 만한 이 거리는 이렇게 세게 던지는 게 아니고 잡고 그냥 툭 던질 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척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먼 거리가 됐던 짧은 거리가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내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자체이신데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이 변하여 술이 되어지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겸손의 대상, 즉 순종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개념으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나 이거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말을 이해해야 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겸손은 순종,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순종이셔서 그 겸손조차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더라. 그래서 보인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 41절 아까 뒤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들이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릎을 꿇고 해요. 앞서 얘기했죠. 그 순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는 항복이죠. 집에서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불가항적 상태거든요. 불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그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이라 한다면 그 순종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그 순종의 자세는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100% 따르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의 성품이셨어요.
이 땅에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주체자가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에 따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성품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만으로 100%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 순종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 내가 살아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리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한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또한 우리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7월달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같이 모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을, 그리고 그 모이는 예배에 간증이 있을 거라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주중에 우리 카톡 단톡방으로 영상을 봤지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중 예배를 드릴 텐데, 이번 주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가정통신문이 나가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께 드리고, 또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더불어 주변에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특히 덥고 뭐 이러니까 어떤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건강 챙기시고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요.